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예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패스오버라고 하는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종주비를 끊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 하나님의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선민이야를 확인하며 출애굽하는 장면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라는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비유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양 잡았어요.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만약에 이것이 맨 처음에 이적이었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9가지 재앙을 딱 본 다음에 10번째 명령을 하니까 전부 다가 이제 막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직접 명령하세요. 양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 피를 의지해라. 특별히 양의 피를 의지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날에 모든 화는 피가 없는 애굽집에만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집에만 나타납니다.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같은 사람들인데 엊그제까지 애굽 사람과 친구였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언약이 없기에 그 언약 없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더니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쓴 나무를 먹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얼마나 썼든지 그 쓴 나무를 먹고 양을 잡은 것을 뼈채 먹습니다. 꺾지 않고 뼈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그 예언에 대한 그런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먹고서 아침에 그 피의 문을 열고 출애굽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육체가 다 되는 날, 내 영혼의 때가 되면 그 피문을 열고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된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이 희생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 전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크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의 모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언약의 피, 거기에 대한 모형이요, 보혈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의 생명이요, 예수의 피는 그의 생명이 창세 전에 알리신 바 된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양들이 자기 의지로 죽임당한 거 아닙니다.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물에 떠내려가 죽은 돼지는 사명을 감당 안 한 거라고요. 돼지는 잡아먹혀야 삼겹살로 구워서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어야 사명 당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들은 자기 의지 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기르는 짐승들이기에 자연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기르는 자에게 마땅히 죽임 당하는 것이기에 죽임 당하는 것이 애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여 죽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여서 죽임 당하는 거고, 죄인처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형벌을 뒤집어 쓰고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임 당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따라 복종하여 죽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피의 그 문인방 문설주에 발린 그 피, 그것을
그 문인방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유월절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실상인 그리스도를 이제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갈과 물도 없지요. 정갈만 있고요. 낮엔 덥죠. 밤엔 춥지요. 낮에는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3, 4도, 많게는 5, 6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입니다. 근데 광야로 불러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유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광야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저희가 희생을 드리며 저희가 절기를 지키며 저희가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하며 광야로 나온 목적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스리가 됐어. 저 좋아. 이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적에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유대 땅, 모든 땅들 다 줬어요. 근데 그렇지 하면 그 땅 안 들어와요.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33개 부족 중에 30개의 부족을 쫓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가만히 있으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싸워서,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싸워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신 대로 이제는 광야교회에 나와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 안에 뜰에 설치된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흘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제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1차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이것이 예언이요, 이것이 예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서 보여주신 수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수양의 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것은 1년이라는 세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 속에 한 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어린 양의 피,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순례자들이 와서 제단에서 피 뿌리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뵙는 그런 모습들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흘러서요, 이스라엘 선민이라도 이것이 흘러서 율법이 습관화 관습화되니까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통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이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안 돼요. 예배가 의식화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크고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모든 것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고 관습화되어 버렸어요. 전통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뵙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의식과 형식화로 되어버리니까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율법사, 교법사들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 성소의 실상이요, 예수는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의 참 성전, 그 성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히 섬겨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그 본을 쫓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참것의 모형이요, 비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 임하실 때 그 모형들은, 그것들은 폐해진다고 말합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아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추토화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끝났어요. 자기의 사명이 끝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맨 처음에 옥수수를 하나를 심으면 그 싹 나오는 게 귀하고, 그 뭐죠? 노루인가요? 그거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을까봐 아주 그게 구하고, 이게 구하고 귀하지만 옥수수를 딱 따는 순간에 그거는 다 버려버리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셔갔던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위하여 맨 처음에 그것이 귀해요.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격가지가 귀해요. 거기서 나오는 꽃이 귀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파리들이 귀해요. 그러나 열매를 딱 딴 다음부터는 그것을 잘라버리든 불태워버리든 소모기를 주든 상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귀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첩경이 되도록, 킹스 하이웨이, 왕이 오시는 그 첩경, 그 길이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해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참 성전이 나다, 그 성전을 모세로부터 성막을 짓게 하시더니,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더니 참 성전이 오셔서 헐어라,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의 실상이다 라고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성전에서 다 내쫓죠. 사랑 많은 하나님이 끈아풀을 가지고 매서 송덩이를 때리며 양을 때리며 돈꾀를 뒤집어 엎으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부터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 모든 것은 비유요, 모형이니,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참 실상이 나기에, 내가 이루었기에, 내가 그 믿음이기에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의지하던 때에 그 모든 의식들, 그것 가지고는 죄가 속해질 수 없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고 성경은 기억나게 한다고 했어요. 죄를 1년마다 매년마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능히 할 수 없는 짐승의 피. 왜냐하면 짐승은 영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짐승은 영적이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육체의 예법만 돼서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영혼의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 없는 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생명, 영생, 참 자유, 그것이 예수의 피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의식들, 구약시대의 모든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 임무, 하다못해 초신자가 오면 그 성경 구절을 오면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지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임무예요. 임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임무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소와 지성소에 피를 뿌려 거룩하게 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아무리 황소에 아무리 숫소에 양과 염소에 피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 의식 가지고는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묻혀 있어야만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 그 앞에 분양할 수 있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앞에 찬미할 수 있고 그 앞에 그의 낯을 배우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짐승의 피를 의지하던 그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시고 다 마감되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피로 의롭게 하시고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 심령에 바르셔서 우리 심령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로 인하여 피를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선민된 그 콧대 높기로 얼마나 콧대 높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콧대가 높기로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헐어라 다 이루게 하시고 그 피가 이제는 세계 만방에 철철철철 넘치게 강수처럼 폭포처럼 흘러넘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생명을 끝없이 우리들에게 흘려주시길 원하시네. 예수의 피를 끝없이 우리 영혼 속에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도록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자유, 영생이라는 자유, 이것은 예수의 피공로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흘러내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의 피로 영원한 그 음료를 삼고 그의 살로 영원한 양식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에게 많은 예표가 있고 그에게 많은 이 피에 대한 예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 것 오늘 본 말씀처럼 유전한 망령들을 횡시해서 구속받은 것은 이나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그것이 없어진 건 예표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살을 받아 먹어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떠들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 벼랑 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의하여 그 예언의 성취, 예언의 완성, 예언의 충만함,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마귀에게는 통곡할 일이나 마귀는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즐거워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통곡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는 자들입니다. 피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의 증거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지 않을 때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온 세계 만명의 예수 피의 공로가 스며들길,
그것만 의지하고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의 피에 충만하여 그 피를 전해줄 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의 피에 그냥 몇 방울 떨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에 잠기게 하시고 예수 피를 증거하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도 주셔서,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주시고,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이적과 표적도 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학식과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면 그것도 채워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